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가장 확실한 일을 선택하셨어요. 피곤하지만 또 할 일 많지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때가 됐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기도할 때, 지금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가장 평안한 시간, 세상에 있으면 오히려 육신은 편할진 모르지만 영은 여러분 곤고하고 의미 없어요? 세상에 아무 재미있는 거 보고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그냥 허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만나고 은혜 받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일을 하십시다. 계속해서 요한 2서를 나누고 있어요. 요한 2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을 보내는 그 배우는 막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반대로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면 진짜예요.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가짜고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면 진짜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물론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네, 믿는다 이거야? 아무리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해도 그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반대로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건 여러분 아버지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 말은 뭐냐? 아버지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과 다른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여러분 어찌됐든 안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든 뭐든 안 받잖아요. 안 믿는 자와 사업도 하지 말아라. 안 믿는 자와 친구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죠. 사업하면서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또 밥도 먹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갖고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면 몰라. 확 자신이 있으면 말씀에 자신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 빠진 사람 끄집어내려다가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죠. 워낙 교리가 성경적이니까. 끝은 틀리지만 처음에는 기존 신학교에서 기성교회에서 못 배우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또 성경이니까 신천지도 사용하는 성경 이유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달달 외우듯이 해. 일반 평신도도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연구해요.
중요한 건 잘못된 그 길로 빠져서 문제지만 여러분 자신이 있어. 그 신천지를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자신 있으면 말씀으로 끌어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동화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로마서 16장 17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다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은 한 가지의 교훈, 다른 교훈이 아니라 성경 한 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단들이 싸우고 왜 이렇게 교회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어느 교단의 교리가 더 정통일까요? 막 싸우잖아. 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순복음이랑 장로교랑 싸워서. 장로교 교리랑 알미니안이랑 싸워서. 처음에는 막 싸워 서로 이단이래. 칼빈도 종교개혁할 때 자기의 예정론이나 자기의 그 신학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들은 막 죽였어. 이단이라고 해서. 반대로 이 알미니안 쪽도 이제 서로 싸웠지. 그래서 장로교랑 뭐 사순절, 성결교, 우리는 오순절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도 또 순복음 안에서도 또 싸워. 우리 교단도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교단이.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막 교리들이 많고 서로 자기네 교리가 맞다고 막 싸우고 그래요? 서로 이단시해요? 여러분, 성경이 척도인데 그 성경이 기준인데 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각 교단의 교리가 기준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 성경이 한 권이라 이 성경이 기준이면 물론 다들 성경이 기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교리적인 잣대로 성경 보니까 문제지. 교리적인 잣대를 다 내려놓고 안경 벗고 이 성경을 그냥 말 그대로 좀 보면 여러분 다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미혹하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미혹시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근데 어떤 자가 미혹하는 자냐? 여러분,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성도들은 얼마나 참 순수하고 양이잖아. 양 막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가요. 목자를 양처럼. 그런데 그 양들을 미혹시켜. 그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러면서 그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 몰라. 그런데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도 다 지옥 데리고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집중해야 되지. 이 교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여러분 인사도 말고 우리는 떠나야 돼요.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 종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7위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죠.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7위자들
두령들, 선지자들이 여러분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요. 오히려 성도들을 벗겨먹어 뼈에서 살을 뜯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 배를 채우고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자신의 옷을 해입고 그리고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몇 번 우려먹어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데도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입에 뭐를 좀 채워주면 상당히 좋아하고 평강을 외치나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신방도 안 하고 뭐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의 목적은 자기 배 채우는 거. 그러면 이 목사들의 메시지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면 좀 배 못 채울 수 있어요. 조금 성도들이 떠날 수 있어. 근데 그 성도들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 진리의 교훈을 전하지 않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교훈을 거스리면 여러분 6절이에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黑暗을 만나느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에 여러분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들은 선지자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 선지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를 채우기 위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비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은 이런 선지자 흑암을 만나서 말씀을 볼 눈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잘 못 전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도 성경을 모르거든. 율법의 선생이 데려와나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무조건 패했대. 그러면서 무조건 안 행해도 천국 간대. 믿기만 하면. 7절 보시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건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뇌물을 위해 또 삭슬을 위해 돈을 위해 교훈의 말을 전해. 여러분 돈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할 수 없어요. 돈이 문제면 돈이 목적이면 그리스도의 교훈 전하면 안 돼요. 그건 돈 못 벌어. 돈 많이 벌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전하지 말고 미혹해서 전해야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게 뭔 말이에요? 심판 안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지옥 갈 일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쳐. 물론 천국 가죠. 지옥 안 가야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믿기만 하며. 그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계속 배웠어. 단위에서 목사들이 계속 행함을 강조하고 구원론을 바로 전했더라면 교회들이 그렇게 막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도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신의 것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했어요. 하물며 목사들이 예수님도 자신의 교훈을 안 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셨는데 사람인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훈은 안 전하고 자신의 교훈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교훈.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의 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믿는 사람은 많아. 예배 드리고 하는 건 맞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너네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 너네 율법을 행해라. 그래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목사들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 폐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요? 오늘날 목사들이 오라요. 율법의 교훈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네? 그거 진짜 그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나는 몰라서 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알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더 나쁜 사람이죠. 알면서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출애당할까 봐 드러놓고 말하지 못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 예수님 말씀을 아는데 예수님 말씀이 옳다 전하면 이 막 초래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아니 그냥 율법 오늘날도 율법 안 지켜도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핍박 안 받아. 그런데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교훈을 로마서 2장 18절을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예수님이 전하신 그 교훈은 율법의 교훈. 물론 이 로마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대신 서기야 서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바울 너 펜 들어. 하나님이 너 이거 써? 네 하고 바울은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쓴 것뿐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썼다? 그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의 서신은 그 바울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율법, 교훈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또 여호와의 뭐는 교훈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과 교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율법이에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고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또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사모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보약처럼, 이 보약, 약 써서 안 먹어. 그 약을 안 먹고 사탕을 먹어요. 그러면 사탕 먹으면 달콤하고 맛은 있지만 그 사탕이 보약처럼 몸을 보양해줘요? 진짜 비싼 보약이라면, 진짜 건강을 주는 보약이라면 쓰다고 안 먹으면 그 약의 효과를 못 봐요. 이 율법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대로 사는 게 뭐 쉬워요. 그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는 수가 적은 이유는 뭐냐? 이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이대로 사는 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면서 이대로 사는 것 척하지만 조금 살만하면 이제 이대로 사나? 자기 맘대로 살지?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주의 종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래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전해라. 근데 왜 이 말씀을 빼고 더해요? 이 말씀을 왜 있는 그대로 안 전해? 계속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월에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월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했다? 여러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하지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율법을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게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뭐 신학대학 좋은 데 나오고 우리 때도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려면 400점이 만점이었어요, 수능이. 그런데 인천에서 제일, 인천의 하버드가 어디야? 인하대. 거기 인천에서 제일 높은 학교가 330점 맞아야 가요. 400점 만점에. 그럼 서울에 가고 싶으면 한 50점을 받아야 경희대, 뭐 성균관대 이런 데 홍익대가. 360점, 70점 맞아야 연고대 가고 서울대는 380점 이상 돼야 서울대 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신학대 중에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가 있어요, 수능에. 그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가 있어. 이런 학교는 난 못 가. 수능 40점 맞아야 합격해요. 거진 인천에서도 인하대 가려면 반에서 뭐 5등, 3등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반에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어찌됐든 그냥 학생들 안 뽑아.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 나오고 똑똑하죠? 그런 학교 나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외국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 똑똑해도 율법을 폐하는 목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좀 학교가 좋지 않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이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여러분,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메이저 대학,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학위 받은 이 사람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용기를 갖고 출애 당할까 두려워서 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뭐 출애 뭐 쫓겨나지 뭐, 거기 안 쫓겨나려고 붙어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교단에서 안 쫓겨나려고 막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 여러분,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식이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가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뭐를 듣고? 이 규례를 듣고. 그러면서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뭐같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앞에 말씀 보세요. 뭐를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는 뭡니까? 율법과 같은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생존하지.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가장 무식한 사람. 그러면서 10절,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자손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느라 하심에, 호렙산에서 시내산과 똑같은 산이에요. 거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거를 자녀에게 뭐해라? 가르치라. 계속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손이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여러분 뭐를 교훈하셨습니까? 율법의 말씀, 그쵸? 십계명,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교훈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이었어, 십계명이었어요. 오늘날도요 목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쳐, 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훈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 욥기 22장 22절, 정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한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뭐를 듣고? 교훈을 듣고. 뭐를 마음에 두라? 말씀을. 지금까지는 장막에서 불의를 행했지만 불의를 버리고 이제 뭐를 들을 때?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뭐하리라? 다시 흥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잃어버렸어. 뭐를? 물질을. 지금까지 징계를 받았고 지금까지 참 없이 살아.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고 아프고 힘들어요. 왜요? 불의를 행해서. 여러분 불의를 버려야 다시 흥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계속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그러니까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어지고 빛에 비춰준다. 어떤 자여? 교훈의 말씀을 듣고 불의를 버리고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자. 계속 너가 낯의 이름을 바꿔도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죄를 져도 하나님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그건 죄인을 무조건 구원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죄인이나 하더라도 이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너의 손에 깨끗함을 인하여 건지신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보증 슈퍼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게 무슨 뭐라 말할까? 보험 든 거예요? 무슨 일 다 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막아주셔? 보험 들잖아? 뭐 화재보험 이런 거 하면 뭐 일부러 보험금 타려고 불 지르는 사람 뭐 다 걸려. 그러면 안 돼. 어찌됐든 뭐 사고거든 뭐든 불이 났다 하더라도 보험을 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을 구멍이 있잖아. 보험금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면 보험금 나와요? 예수님 가진 쟤 다 짓고 보험회사 전화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 보험금 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보험회사 직원 아니세요? 여러분 보증 슈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려고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불의를 멀리 버려야 되고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대로 행하고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고 천국까지. 아무리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이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 비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침상에도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놓쳐요. 듣지 않아요. 계속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욥과 새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뭐 욥 친구들은 욥아 네가 죄져서 너 이거 고난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욥은 뭐라 그래? 내가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나처럼 살았는데 이런 고난 받으면 진짜 누가 의인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박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가 하는 설교가 이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무관히 여겼어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 때 밤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인치듯 뭐 하시는데 교훈하시는데 그걸 들으면 재앙 안 줘요. 근데 그 교훈을 안 듣지.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지옥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을 듣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빼들이신 거죠.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오늘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갖고 하지느니라. 혹시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받고 혹시는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런데 20절 보시면 육신이 식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식물을 싫어요. 그의 영혼이 뭐를 싫어요? 별미를 싫어요.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으면 육신이 식물을 싫어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식물을 싫어하고 영혼이 별미를 싫어한다는 건 교회 가기가 싫어. 말씀 듣기가 싫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 가서 말씀 듣기가 싫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영혼의 별미를 싫어해. 말씀 교훈을 듣지 않고 그냥 교회 오고 싶지 않아. 21절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져. 계속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향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요. 영혼이 병들어서 말씀 듣기를 싫고 여러분 불의를 행해요. 점점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되 교훈을 들어야 안 들어?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 뼈가 쑤시는 고통을 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해서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들을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라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뭐했으나 이전에는 죄를 져서 이전에는 내가 영원히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점점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세상이 더 좋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원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말씀을 주셨는데 못 깨달으니까 병상의 쑤심의 고통을 줘. 27절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꿨으나 다시금 계속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사명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애초에 교훈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하죠. 애초에 꾀를 부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꾀 부리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여러분 맛있어서 먹어요. 그쵸? 밥 맛있어서 먹어요. 밥맛 없을 때 있잖아. 밥맛 없을 때 여러분 밥 안 먹죠? 짜장면 먹죠? 라면 시켜 먹어? 라면 끓여 먹어? 피자 먹어? 어찌됐든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살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맨날 교회 와서 맨날 말씀 듣고 싶지는 않을 때 있어요. 맨날 여러분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 한비?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러 갈 때 한준이한테 자랑해. 한준아 나 교회 간다 부럽지 하고 오니?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라 그냥 늘상 밥을 먹여요. 여기 안에 양식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덩이에 안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교훈의 말씀을 먹고 영혼을 살려야 되지. 한 번, 두 번 이 영혼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 모른다니까? 영혼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막 보면 살이 빠져 있어.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 살이 빠졌네? 왜 요즘에 못 먹으니까, 그치? 입맛이 없든지. 근데 영혼이 살을 빠진 거 눈에 보이냐고. 영혼이 파리하는 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심각성을 모르지만 내 영혼이 삐쩍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영혼을 얼마나
살리고 계세요? 영혼을 얼마나 파리하여 진짜 삐쩍 마르게 나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진흙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의인과 함께 왕과 함께 존귀하게 하고 싶었지만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정하여 섬기며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7절에 왕과 함께 위에 앉히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8절을 보시면 누설에 매이게 하시고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신대요. 왜요? 왜 여러분 의인을 왜 누설에 매이거나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7절에 의인을 존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의인을 누설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시냐. 9절에 보시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욥처럼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해요. 욥이 의를 행했어요. 그건 맞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잖아. 사탄아 너 욥 봤냐? 야 욥처럼 의로운 사람 없지?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여러분 그런 의인이었던 욥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파리해 가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이 말씀을 안 들어. 나중에 가면 꾀를 부리고 나중에 가면 뭐 할까봐? 지옥 갈까봐 안 되겠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그의 물질을 줘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욥을 쳐서 욥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보게 하시고 10절에 보시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11절 들으면 형통한 날을 보냈지만 12절 만일 그들이 정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서국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그래요. 12절에 청정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12절에 지식 없이 죽어요. 13절 보시면 여러분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욥이 그랬어요. 욥의 분노가 차차 막 욥의 분노의 게이지가 차차 높아져.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처음에는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 하나님이다 그랬던 욥이 시간 지나니까 이제 친구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정죄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나중에 욥이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욥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그 욥을 가다놓으시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욥 친구들의 말이 맞네. 욥 친구들이 욥을 뭐라고 정죄했어? 욥아 너는 죄져서 하나님이 고난 준 거야. 그 말하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욥의 새 친구들 말은 하나님 나중에 그 욥의 새 친구들을 혼내셔. 야 너네들의 말은 정당하지 않다. 너네들의 말은 틀렸다 그래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욥의? 욥의 결론이 뭐야? 욥은 죄져서 고난받은 거예요? 친구들 말처럼? 아니 되잖아.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들 혼내잖아. 너네 욥한테 사과해. 너네 욥한테 뭐 재물 갖춰서 화목제 드려. 그래 용서해 줄 거야? 욥의 새 친구 말 틀렸다 이거야. 욥의 새 친구들 말이 뭔데? 욥 너는 죄져서 너 하나님이 너 고난 너 정죄하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 진짜 하나님 욥을 고치려고 고난 준 거 아니에요? 맞지요? 여기 보시면 욥이 의롭지만은 안 했어요. 욥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 준 거야. 그러면
욥에게 고난 준 게 욥이 죄를 져서예요?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 말처럼. 답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 근데 목사님이 와서 당신 무슨 죄 졌어? 회개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터뜨렸어? 뭐 그렇게 막 협박은 안 하겠지만 성도님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런 고난 줬을까요? 우리 회개합시다. 물론 죄 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고난이 꼭 그러니까 고난이 죄를 져서만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의 사형 선고 받을 자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춥고 굵고 헐벗은 고통을 바울이 죄져서 그 고난 받았어요? 아니면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자처했어요? 여러분 같은 고난이어도 죄 지은 고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주시는 고난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근데 욥은요 죄를 져서 고난 받은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도 인정하시니까 의인이니까 그런데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 욥이 의를 행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후에 죄진 건 아니지만 점점 자신의 영혼이 파리해져가. 점점 뭐를 듣지 않아요? 교훈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예배를 안 드려. 점점 기도를 안 해. 점점 영혼이 파리해져가. 꾀를 부리고 결국은 지금은까지는 의인이어서 의를 행해서 복받고 잘 살아왔지만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잠언도 그 말 있잖아.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되기도 마셔서 너무 가난하게 하시면 야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너무 부자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이럴까봐 하나님 저 잠언 기자에 의하면 두 가지를 구하되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하기도 말라고. 여러분 욥은 의를 행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복을 받은 후에 뭐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꾀를 부리고 교만해져서 너를 듣지 않기 시작했고 말씀을 점점 그 영혼이 어디에 빠져가고 있어요? 파리해져가.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 교를 안 들어 욥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인치듯 교훈하 잠들 때나 뭐 할 때나 묵상 중이나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이 엘리후란 해석자를 보내서 욥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욥이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죠. 복은요 잠깐 하나님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다시 회복하시고 오히려 갑절로 주신다.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가래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국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설교예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 왜 공고해요? 고난 때문에.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뭐를 여시나니 애초에 키 열었으면 고난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 교훈을 듣는 게 여러분 지금 들읍시다. 나중에 고통받고 나중에 다 잃고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 안 줘요. 오늘 결론은 뭐냐? 욥의 고난이기보다는 교훈의 말씀, 율법의 교훈. 예수님이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거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아까 봤듯이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그게 율법인데 그 교훈의 말씀 그거를 듣고 순종해야 생존한다. 이 욥도 마찬가지라. 욥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건 맞지만 복받은 후에 꾀를 부리고 교회를 안 오고 뭐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자.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귀를 열고 인치도 교훈하셨다고 했는데도 못 깨달았대. 우리들은 여러분 꾀부리지 말고 그냥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냥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살려야 돼요.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맛 좋을 때도 있지만 밥맛 없을 때도 입맛으로도 먹어야 나중에 건강 안 잃지. 여러분 먹기 싫을 때 있어. 교회 안 오고 싶을 때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교회 못 오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 못 듣게, 그 이후로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여기 속지 말고 우리는 정말 매일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듣고 매일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을 매일마다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빨리 뭐 하는 자? 빨리 뭐 하는 자?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금 만드시려고 우리 영혼을 건지시려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나를 단련하시고 내 길을 열어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그래서 인치를 교훈하실 때 빨리 깨닫고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율법의 교훈을 듣고 행하여서 천국 가게 하소서. 시작.